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4장의 말씀은 그 고난 속에 있었던, 스스로 삶이 어렵고 수치 가운데 있었던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이 여인에게 이제 갈증 나지 않은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성령이 임할 거야. 생수가 너 배에서 나올 수 있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때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죠. 예배 장소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올 거야. 정말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랬을 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인에게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내가 그라 하고 말씀을 주셔요. 이 대목에서 저는 너무 감동이 사실은 됐어요. 이 여인은 정말 그 대낮에 사람들을 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자기 자신의 삶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사람을 피하고 회피하고, 그래서 그냥 그 아주 땡볕이 내릴 때는 그때에 사람 없을 때에 물을 길러 오고 그랬던 그 삶 가운데 주님이,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오면 내 인생도 좀 달라질 거야. 정말 나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살진 않을 거야. 라는 그 소망과 희망은, 너무 삶이 힘드니까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주 힘들 때는요, 우리의 소망은요,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도 없고 하는 그 때에 그냥 메시아, 그래도 구원자가 되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본인이 예배 얘기, 어떻게 예배를 해요? 이게 이 예배가 어디서 드린 게 맞아요? 하는 이제 영적인 그 갈급함,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누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그런데 그래서 그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드니까 누군가가 제발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메시아밖에 없지. 그러니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그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갈릴리 쪽으로 가게 되셨는데, 그 잘났다고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그 기득권 세력들, 그들에게는 메시아인지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떠나보래요. 너무 교만하고 스스로가 너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갈릴리 태어난 그 나사렛 동네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그리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내가 그야. 이 말씀은요, 막 그 사랑의 말씀이잖아요. "너 힘들었지. 너 너무 아팠지. 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 왜냐면 그때는 그 나가서 일할 데도 없고 그냥 남편이 먹여 살리고 거기 그렇게 하는 그 가장 나약한 자. 그래서 여자는 그 어린아이하고는 사람의 수에 세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신분. 거기다가도 정말 그 남편들이 제대로 안 해 주고 뭐 버렸든지 어떻게 됐든지 뭐 해서 지금 여섯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도, 그래도 내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은 그 갈급함 속에 있는 정말 이 여인에게 "내가 너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야. 내가 그야. 네가 사모했던 예수 신랑이야. 할렐루야." 저는요 이 대목이요. 정말 너무, 정말 신랑이 정말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야.
나 기다렸어. 기다렸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정말 잘났다고 정말 자랑이 많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도 사모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얼음 가운데 이 바닥이 더 얼었는데 우리 권사님도 오늘 나오시기 어려우시겠다. 조심해야 되는데 하면서 저도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야. 너희를 구원하러 온 예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때에 그러니까 이제 27절 보니까요. 이때에 그렇게 정말 주님이 그 정말 힘든 여인에게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실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이제 음식을 사러 나갔잖아요. 좀 시내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여인들에게 이 랍비 들은 여인들하고 얘기도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도 안 하고 우리 옛날에도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우리 할머니 때만 해도 교회당이 이렇게 남자 여자 딱 갈라서 이렇게 앉고 그러셨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 걸고 그러지 않았죠. 양반들이 뭐 이렇게 막 걸고 그러지 않았던 시대처럼 이건 지금 2000년 전이니까 더 와 있죠. 그런데 여인도 그것도 또 사마리아를 왜 지금 여기로 지나가는지도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왜 이방인 그 지역 응? 왜 여기로 지나가시나 하는데 또 여인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런데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지금 여인에게 왜 뭐 때문에 얘기하십니까? 라든가 어찌해서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이 여인의 그 애타는 그 마음을 아시고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그야.'라고 이렇게 사랑의 그 대화와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정말 그 사랑의 그 분위기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뭐 왜 이 여인하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다 교만한 거예요. 뭔가 뜻이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채신머리 없게 왜 이 선생님이 왜 이러시는 거야? 이 수준을 왜 낮추시는 거야? 권위를 가지고 계셔야지.' 그때는 그래서 다 내가 너무 거룩해 갖고 사마리아는 지나도 안 가고 그리고 여자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특히 이 여자는 또 어떤 여자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지 않은 그런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은 한량 없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요 딱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사랑이 그렇게 고프지가 않아요. 신기해. 왜냐하면 완전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 관계도요. 이 사랑이 들어와야 부모도 용서하고 형제도 용서하고 자녀도 용서하고 이웃도 용서하고 배우자도 용서하죠. 이 사랑이 들어와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이 구약에서는 10가지잖아요. 10계명이.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6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한 가지 서로 사랑해 한 가지만 내가 십자가 지는 계명 줄 거야. 이것은 기준이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내가 느껴야 그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이웃을요. 주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수치스럽고 도망 다니고 창피하고 이런 삶 속에서 있는 그 여인을 사람들은 다 정죄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다가오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의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제자들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가 없었다. 이때에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장면이 정말 저는 "내가 그라." 하는데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딸아 나 요즘 힘든 것들" 또 기도 제목도 힘들다기보다도 기도 제목들 늘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 제 기도 제목이 뭐 제가 뭐 발버둥 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제 노력과 의지로 될 일이 아닌 그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늘 고백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심령이 정말 가난해져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내가 메시아야. 내가 신랑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요 지금 많은 거를 가지고 있고 뭐 큰 기도 제목도 없고 '내가 쪼끔만 더 노력하면 되지.' 하는 정도라면요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들려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정말 저는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인제 부활절날 현수막이 있는데 지금 좀 바꿔져서 가물가물한데 그 현수막이 주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 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 걸어가신 장면이에요. 저는 다리를요 늘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님 떠나가면 안 돼요. 저랑 늘 함께 있어야 돼요.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요 이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데 그 현수막을 보면서 주님 다리를 꼭 붙잡고 저와 늘 함께 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아무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 계산해도 저리 계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주님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꿀송이 같이 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 신랑도 해결이 안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육이 신랑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정말 진짜 영적인 신랑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능력이 하나님. 그러니 그 주님을 정말 막 다리를 붙잡고 막 "주님 나를 떠나시면 안 되고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제가요 막 붙잡는 거예요. 저는 붙잡을 게 없으니까. 땅을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붙잡으면 실망이고요. 상처인 거예요. 여인도요 다섯 남자 붙잡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집착한다고 더 사랑 달라고 또 하면은요 도망가요. 아유 귀찮게 한다고. 그러나 주님은 제가 다리를 계속 붙잡고 있어도 도망가지 않고요.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랑의 그 분위기 속에 누가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받은 이 여인은요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요 그다음부터 딱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치스럽고 힘들고 뭐 '나는 어떻게 살라고.' 막 이러다가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 28 절에 여자가 물동이를요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지금 사람을 피해서 왔는데 사람들 조롱과 자기 스스로가 너무 낮은 자존감에 수치스러워서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이 대목이 간단하지만요. 그래서 27 절이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분위기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지고 막 위로와 치료와 회복이 다 있어요. 주님 만나면 다 회복이 있으니까. 이때 이 여인은요. 지금 물 길러 왔는데 그것도 육적인 거 혼적인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주님을 알리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강력하게 만났을 때는요. 그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로 막 들어가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9 절이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런데 무엇으로 지금 오라고 얘기해요? 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와 보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얘기해서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들에게 정말 이 수치를 다 가리고 사람들 없을 때 갔던 나의 수치들, 내가 정말 창피하다고 느꼈던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 내가 행한 악한 행위들, 죄들, 온전하지 못했던 거, 사람들 보기에 내가 창피했던 것들 이것을요 이제는 창피하지 이거를 가지고 얘기해서 내가 행했던 모든 악들, 더러운 것들, 연약한 것들 이거 다 알아. 내가요 이렇게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남편을
갈아치웠잖아요. 이거요 다 알아요 지금. 그 예수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와서 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신기하게 과거에 나 연약했던 죄와 상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만나면요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주님 안에서 다 회복이 있어요. 다 감싸주고 주님의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서 느껴볼 수 없는 사랑, 위로 이것으로 다 감싸주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싹 녹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화과 잎을 따서 계속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인생에서 아이고 피곤해. 정말 이 수치를 가린 게 계속 말라버리고 말라 없어지고 계속 무화과 잎을 따서 가리는 인생을 살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별로 수치도 아닌데 본인을 수치라고 생각하고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렸을 때 가난했던 게 저는 그게 어떤 사건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수치로 느껴졌잖아요. 그래 갖고 이것이 이거 정말 가난이 저는 수치였어요, 가난이. 그런데 저는 가난해서 빨리 집에서 탈출해서 가난한 집에서 탈출해서 살아야지 해서 신랑 남편을 예 육적인 남편을 만난 거잖아요. 그때 세상적으로 잘 나가셨어요. '아 이 남편 만나면 내가 이 가난에서 해방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는 그 제 나이가 차이 나는 게요 창피했어요.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나이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제가 10살 차이니까 막 나이 들게 머리를 빠글빠글하게 파마하고 옷도요 막 노숙하게 했고요. 그 남편 나이에 맞춰서. 왜 그랬냐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는 내가 정말 그 가난이 수치인데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이 그냥 수치로 저는 느껴진 거예요. 그 나이가 차이 난다는 거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너무 사랑하니까 남편은 이게 뭐가 창피하고 뭐가 그래. 그런데 제 안에 동기가 있잖아요, 동기. 사실 결혼의 동기가 너무 가난해서 그래도 세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가 가난을 탈출해야지 해서 물론 좋아해서 결혼도 했지만 그 밑에는 더 그런 감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죠, 나만. 그러니까는 그것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는 나이가 많다라는 것이 내 동기가 정말 온전히 남편을 사랑해서 그 사랑 조건 하나로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차이 난다는 것을 사람들께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갖고 그 꽃다운 나이에 이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때요 꽃다운 나이에 정말 아줌마같이 하고 다녔어요. 생각하면 억울하지 지금 생각하면. 이게 바보같이 사는 거잖아요. 바보같이 사는 걸 누가 알아요. 내가 뭐 젊게 하든 나이 들게 하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나 혼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나를 이렇게 막 무화과 나무로 나를 가리는 거야.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수치스럽다 그러고 이거요 정말 생쇼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다 속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누가 이렇게 나이 많다고 얘기하시면은 목사님이 싫어할 것 같아요. 윤 목사님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윤 목사님 왜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뭐가 싫어하겠어요? 이게 싫어할 얘기예요?" 사실인데 목사님 사실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요? 그래도 이게 젊은 아내랑 사니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요 매이는 게 없어요. 누가 이렇게 생각하든지 어차피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서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까지 어떻게 남의 생각까지 내가 신경을 쓰고 사냐고요. 이제는 신경 안 쓰거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남이 뭐라 그래도 B급 여인도요. 이게 제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렇게 속아 살았거든요. 가리느라고 엄청 가리고 살았어요. 그냥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바보같이 산 거죠. 사실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 무화과 잎으로 마귀가 자꾸 가리라고 하는구나.' 이거 가릴 일이 하나도 없어. 뭐가 가려요. 예. 그리고 유 목사님은요 사실 정확하게는 나랑 살잖아. 그래서 좋게 젊어지신 건 맞아요. 왜냐면 나를 보잖아요 맨날. 그래 갖고 본인 나이가 내 나이인 줄 알아요. 그래 갖고 목사님 연배 되시는 분 요번에 장례식 갔다 만나고 왔다는데 "할머니야." 아니 나랑 똑같은데 할머니가 돼서 나타나서 내가 깜짝 놀랐어. 목사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인데 나랑 만나 가지고 이렇게 나만 보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본인 나이가 내 나이인 줄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항상 나를 보고 사니까. 그래서요 정말 수지 맞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한테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얼마나 잘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다 은혜예요. 모든 게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서로 사랑이 되는 거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와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보라. 이 수치요? 이제 수치가 아니에요. 저희 과거의 모든 삶은요 하나도 수치스럽지 않아요. 저도 막 모든 것들 제가 다 오픈하잖아요. 왜냐하면요 수치가 아니야. 혹여라도 이걸 통해서 정말 상처받았던 사람이 나같이 살았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그런데 많이 얘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가난이 수치였어요 했을 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제 안에 수치 있던 것을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자유해졌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약재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0 절에 보니까 이제요 그들이 그냥 와요. "어 나 예수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얼른 와 보세요." 누가 쫓아가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맞히더라고요. 이 그러니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 그래? 당신의 과거를 다 알아? 그래?" 자기 거를 오픈한 거예요. 그래 갖고서는 이걸 알리려고 주님을 알리려고 빨리 주님 만나러 가라고. 그랬더니 자기 삶을 약재로를 해 갖고서는 이들을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30 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냥 다 그리스도 만나서 그럼 쫓아오겠냐고요. 그런데 정말 자기의 삶을 약재로로 내놨더니 '그래?' 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요. 제가 달라졌잖아요. 너무 자유하잖아. 너무 기쁘잖아요. "어 그래?" 하면서 그게 쫓아오는 게 이게 약재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묵상집이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죠. 우리 묵상집에 나오는 성도님들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께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 거겠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그 성도님들이죠. 정말 이렇게 약재로로 내놔주는 이 묵상집은 정말 보석 같은 묵상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리더님들이 계속 약재로를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려주잖아요. 그랬더니 홈페이지에다 하지 말고 야 이것을 계속 좀 퍼날라서 우리 구역 식구들께 다 했으면 좋겠다고 그 묵상집에는 전체적인 것이 올라와서 좀 큰 틀에서 가지만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지 이것을 이제 새로 이번에 구역장 되신 분이 묵상집은 큰 틀에서 전 인생을 거쳐서 이렇게 큰 틀에서 있는 사건을 얘기했지만 이 지금 묵상집 이 리더방에 들어와 봤더니 이걸 매일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근데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고 날마다 어떻게 사는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는지는 묵상집에는 없잖아요. 큰 틀에서 있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늘 넘어지고 겪는 건데 너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세부적인 거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전체 방에 있대요. 교회를 성도들이 전체 그 카톡방에 다 들어와서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걸 어떻게 홈페이지는 있지만 거기 안 들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좀 다 리더들이 올리는 것들 다 올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리더들이 이제 그 자기 거기 올린 것들을 다 구역 방에다가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수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신앙생활 도움이 된다고. 왜냐하면 다 넘어지고 다 힘들고 하는 상황을 이렇게 내가 한 모든 일을 다 아시더라. 다 아셔. 이걸 다 오픈하니까 '아 나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상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리더들한테 얘기를 해서 좀 다 나누자. 그래서 구역방에다가 다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다시 또 하나 방을 또 만들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내가 행하니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 치료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약제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1 절에요.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이 여인이 지금 얘기하고 해서 끼어들 수가 없었는데 먹을 거 지금 사 갖고 왔는데 그래서 끼어들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인이 막 지금 물동이도 내팽개치고 막 지금 가 버렸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rab비여 잡수소서 하고 양식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을 사 갖고 와서 이거 드시라고. 이거 배고프시죠? 드세요. 하고 이제 점심때가 됐으니까 드렸더니 주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는 있어."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보다. 다른 양식이 있다네." 그래서요. 여기는 아직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육으로 대답해요.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요. 영으로 아무리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천국이고 지옥이고 영적인 말씀 아무리 얘기해도요. 육으로 받아들여요. 내 생각으로 '무슨 소리야. 안 돼. 없지.' 하고 육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님 임하셔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아 양식 누가 갖다 드렸구나. 양식 뭐가 먹을 게 있으신가 보다.' 했더니 34 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거 이것이 나의 정말 배부름이야.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성장되고 주님 안에 정말 깊은 은혜 가운데 있고 그러면요. 정말 배불러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그 기쁨이 이 육적인 배 채우는 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나의 배부름과 기쁨이야. 그래서 그의 일을 온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뭐예요? 서로 사랑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 져서 구원 이루는 거.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한 여인이 정말 고통 속에서 사는 이 여인이 지금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나는 배가 불러." 하는 말씀인데 이거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은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기쁨인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그 영혼이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기쁨인 거예요. 이렇게 산다면은 "내가 막 다 줄 거야. 너 필요한 거 있어? 다 얘기해 봐. 다 줄 거야."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것이 기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원한 벌이에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잘못했다고 나 회개한다고 나 예수님 이제 믿겠다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마귀가 교만이잖아요. 마귀 자체는 교만이잖아요. 교만한 자는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환경을 만드셔요. 그치? 그래서 환경이 때로는요. 가난하게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환경으로 가난하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나 많은 헌금을 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뭐 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난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근데 제가 정확히 또 '야 이거 또 다른 차원이구나.' 제가 마이너스를 저는 안 하는데 할부도 안 하니까 마이너스를 안 하는데 이번에 마이너스를 하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또 다른 영역에 시험이 또 오더라고요. '아 이게 돈은 정말 요물이구나.' 이제 마이너스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전에는요. 마이너스 안 될 때는 있는 것만큼 썼으니까 그때는 교회 마이너스 말고 개인적인 마이너스는 저는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안 먹고 안 써요. 그럼 되니까. 그랬는데 요번에는 인제 하나님 말씀 듣고 기타 등등 그래서 인제 마이너스로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 이건 또 다른 영역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더 물질 훈련을 또 다른 차원에서 더 깊게 하게 하시 그냥 아주 그냥 '돈은 지긋지긋하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차원의 또 시험이 또 있더라고요. 훈련이 있어요. 시험이라기보다 그러니까 테스트죠. 또 다른 차원 야 이건 마이너스는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마이너스인 성도님들은 '아 정말 더 힘들겠구나.'를 다시 경험했어요. 사실 이것은 교회 차원의 거지만 개인적인 건 아니었잖아요. 그랬는데 개인적인 부분에서 '아 이건 마이너스는 정말 힘들구나.' 이거를요 다시 또 다른 차원에서 깨달아서서 정말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지금 힘드신 분들을 정말 더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잘 지금 이길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근데 그분들이요 이 수가성 여인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셔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마귀 역사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지금 하나님 보내신 뜻 오직 구원인 거야. 그 온전히 이루는 거야. 이것이 나의 기쁨이야. 그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사실 주님을 빨리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있는 거예요. 먹을 것 갖고 지금 계신가? 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너의 영혼 구원이야. 지금 심령이 가장 가난한 이 여인이 만났습니다. 이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한 방에 해결하십니다. 그러니 그냥 이때는 주님을 완전히 신랑으로 모실 그때가 지금의 때인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내가 그야."라고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영혼에게 찾아오시는 지금이 은혜의 때 할렐루야의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35 절에 이제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누군가가 전도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가서 주님께 와라 해야 되기 때문에 35 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그 밭에 있는 추수 때는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넉 달 더 있어야 됩니다. 하고 눈에 보인 걸 자꾸 얘기하지. 그런데 정말 지금이 추수 때야. 무슨 추수 때? 주님은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여러분 믿음이 달라도요. 대화가 안 돼요. 아무리 같이 상상을 해도요. 믿음의 수준이 다르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 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는요. 뭐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죠. 그러니 그냥 눈에 보이는 추수 이거를 눈에 보이는 추수를 얘기하는데 주님은 이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영적인 눈으로 봐. 지금 구원의 때다. 주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주님 온 인류의 책값을 치르러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추수할 때야. 이제 추수할 때 온 인류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다. 이제 추수 때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말씀의 깊이가 있어요. 전에 저도 이걸 읽어도요. 이렇게 27절 읽어도요. '이게 왜 이 말씀을 꼭 했어야 되나? 왜 집어넣었어야 되나?' 그냥 무조건 읽어져 모르니까. 무조건 읽어져. 내가 그라는 말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지 27 절에 그래서 그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때부터 그때 그 상황이요 재현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있었던 것 같아. 요한처럼 그 옆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그 시대 그냥 글로 읽다가 이제 제가 그 현장에 가고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막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야 이랬구나.' 막 이러니까 주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을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추수 때야 무엇을 해요? 십자가 져서. 십자가 지는 그 사랑해서 추수해야 돼. 사랑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지금 추수하는 자의 그 삭이 그래서 구원을 이뤄서 우리가 가게 됐을 때에 그 삭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기쁨 영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워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는요. 정말 그 기쁨은 무슨 뭐 보약하고 비교할 수 없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기쁨은 제 안에 있는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것 같아요. 이 기쁨이요. 그 구원의 기쁨이. 그래서 이것이 삭을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죠. 구원 거두고 출사하는 이들은 구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은 거죠. 이게 삭이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영생에 우리가 구원하고 정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영생을 이르게 하고 열매를 지금 모으는 것이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전도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내 때에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때에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싣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많이 복음을 심어놓은 그 복음이 이제 다른 사람들 너희들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구원하게 될 거야.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참여하는 걸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심어놓던 많은 그동안에 심어놓던 그래도 교회로 왔다 갔다 했었던 계속 이런 분들 누군가의 전도로 왔는데 지금 믿음이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 다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추수해야 할 때가 이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요. 이제 그거 잠깐 주님 말씀하시고 이제 여자가 다시 등장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자 이렇게 증언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오픈했기 때문에 내가 행한 모든 수치스럽고 정말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이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래서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는 약재료가 정말 될 때 많이 오게 되는 거죠. 묵상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조금만 더 계셔 달라고. 조금만 더 계셔 달라고. 왜요? 41절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온전한 복음 진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처음에는요, 이 여인의 자기의 삶의 오픈을 수치를 오픈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가 회복이 된 것을 오픈했을 때 믿게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진리를 듣고 나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교회 왔으면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의 뜻도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직 말씀이신 주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 많아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지금 잘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요. 이 여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 말로 인함이 아니다. 너가 너의 삶을 오픈해서 그래서 수치를 드러내고 그 수고를 했지.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믿게는 됐어. 그렇지만 이는 우리가 친히 들었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친히 들었어. 그래서 친히 여론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친히 우리가 들어서 이 말씀을 그래서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요. 옆으로 듣기만 하는 거 이것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온전히 구원이 안 돼요. 이제 내가 말씀을 읽고 행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통독도 하고 그래서 이제서야 통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독은 쉬운 성경으로 지금은 우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어플 받아가지고 구역 식구들 이렇게 해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좀 읽을 수 있게끔 동화책 읽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8살짜리가 성경이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동화책 읽는 것처럼 일단은 먼저 내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서 이제 그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아서 말씀을 읽으니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될 때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아버지 정말 심령에 가난한 이 여인에게 들어와서 이 여인을 통하여 정말 도망 다니고 숨었던 이 여인이 주님 만나고 당당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치료이고 모든 것이 회복입니다. 세상 사람들께 받고자 했던 모든 것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오직 주님을 만나서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 참된 신랑 되신 주님 참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과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크다.'라는 위로와 소망이 희망이 주님에게 있음을 다시 고백하며 우리를 살리러 오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